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총 66권이죠. 66권이 저자가 같을 경우도 있고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그 뒤에는 각각 선지자는 선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66권이란 책으로 나눠진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의 사건과 그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셔야지 그냥 내가 처한 현실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처한 현실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랑 똑같아 무조건 들이대면서 내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가공해 가면서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그 시대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결하셨고 그렇다면 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슷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배경이에요. 배경. 어떤 분들은 맞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좋은 시대가 이게 뭐냐면은 모든 성경에 대한 역사들, 의견들 또 이런 사실들이 차곡차곡 기록된 것을 예전에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 발달되면 정보가 교환되고 여러 사람들이 깨달은 내용들이 또 함께 나눠지면서 그것이 이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배경 지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건 이제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것보다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굳이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배워야 하는데 사실상 그냥 바빠요. 저도 그렇고 신학교 가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뭐 레포트 써서 내고 그래서 대학처럼 그냥 졸업하고 끝나요. 여러분 대학교 때 전공하신 거 기억 다 나세요? 물론 전공대로 사시는 분들은 이용하시지만 대부분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당시에 그냥 시험 보고 졸업하기 바빴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뜻으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걸 나름 이해해서 마가복음 통독을 하고 또 이번에 로마서를 통독을 할 때 이 로마서가 많이 언급을 되는데 이제 부분 언급이 돼요. 그래서 부분 언급되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인데 이 내용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지 이 내용이 진짜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고 어떤 의미로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는 성경을 왜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는가라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그건 바울이 쓴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걸 그냥 경전화시킨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이 그냥 인본주의적인 체계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 66권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토로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게 하고자 싶은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성경 안에서 읽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로마서를 왜 쓰여지냐, 로마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로마서를 하나님께 우리가 왜 주셨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하면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 뭐 구속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해방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구원인 단어를 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한 게 뭐냐면은 말로 전해지다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은 의미가 왜곡이 됩니다. 나는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형이 돼요. 혹시 가족으로 아까 보신 분 계세요? 아들? 다 텔레비를 안 보시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죠? 저는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가족으로 아까도 보고 여러 가지 예능 프로 보면 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뒤를 돌았는데 귀에다 소리 안 들리게 하고서 입 모양 보고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듣고서 하고 뒤돌아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전해주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면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모양을 보고 내가 깨달은 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글씨로 전하면 전혀, 그렇죠? 내가 사슴 적어서 보여주면 그 사람도 사슴 적어서 보여줄 거고, 변화 없이 마지막 사람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경이 맨 처음에는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맨 처음에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두로 전해졌습니다. 예, 구두로 전해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글씨를 안 썼죠? 예수님이 뭐 쓴 거 있나요? 없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 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12제자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고, 또 12제자가 듣고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4명이 후에 또 기록한 것처럼, 예,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인식을 하고 로마 교회에게 기록을 써서, 그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 거고 다 알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구원받았냐?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조금 이렇게 비틀기 시작하면 한없이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비틀기 시작하면은 신천지도 되고 여호와 증인도 되고 구원파도 되고 JMS 됩니다. 똑같이 성경 똑같이 우리는 읽어요. 똑같이 읽고 똑같이 설명하는데 신천지가 되고 여호와 증인이 되고 구원파가 되고 JMS가 되는 것은, 예,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글자도 없이 그냥 말로만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 부닥치는 게 많으니까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이 말을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성경 빼놓고 윤대건 목사라는 사람이 한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권위도 없는 것이고,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지. 안 듣고 나 그냥 사람 말만 들어서 그냥 편하게 듣고 가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안 주셨겠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러다 보면은 오해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개인적인 의견도 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개인적인 의견도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해가면서 오해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구원이 구원이죠. 근데 틀려요, 다. 예수 믿는 목적이 다 틀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 목적을 여기 분들한테 종이를 다 나눠주고,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 틀려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다 틀려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고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마서 통독을, 로마서를 쓴 목적대로 우리는 로마서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질문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자,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혹시 저하고 마가복음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목적,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당연히 예수님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거 설명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서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처럼 모든 성경은, 예,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는 그럼 뭐냐?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다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고 교회 오는 게 뭐냐에 대한 뚜렷함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바울 당시, 이 로마서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도 그런 것 가지고 왈가왈부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면 되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종교 생활하고, 똑같이 죄송해요. 신앙 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모양이 다 틀려요.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또 성회와 또 충성과 여러 가지 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조금씩 똑같지는 않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러니까 다투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런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가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로마 교회에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그 당시 바울이 갖고 있던 성경은 구약과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었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분이 그래요. 로마서 읽으면 성경 자체가 다 보인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이 로마서 중요하다고, 한 200번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여름에 한 60일 되니까 하루에 3번씩 읽으면 200번 읽겠다. 근데 하루 읽다 지쳐가고 포기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읽는데 한글은 읽어지는데 또 영어도 읽어지는데 이게 참 왜 해야 되는지 참 애매해가지고 200번 읽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지쳐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설명해주는 왜 기록된 이런 시간들이 있고 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졌던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은 제가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강단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가면서 그대로 확인해 보는 시간 되려고 이게 로마서 통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질문 2개입니다. 항상 어떻게 구원받았냐, 또 하나는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기점으로 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나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위로 컸어. 여기 보면은 로마서 통 밑에 윤대곤 정리라고 되어 있죠. 제가 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좀 보기 편하게 구절별로 상황별로 잘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서 알아내서 새로운 거 뭐 이해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40년 동안 연세중학교에서 열심히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들 테이프 막 여러분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리하려면 막 감이 안 와요. 잘. 그런 것들을 좀 성경 안에서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대신 정리했다 그래서 제가 윤대곤 정리라고 썼어요. 이거보다 더 잘 정리하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눈높이하고 여러분 눈높이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이걸 통해서 이해한 것이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해한 말씀과 더해져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더 잘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저의 뜻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들었던 담임 목사님 통해 들었던 구원의 말씀, 또 오늘 정리한 내용을 들으면서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통독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독은 여기 보면 로마서 시작하기 위해서 서론을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요.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로마서가 누구에게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총 3개로 나눠집니다. 4개입니다. 4개. 처음에는 서론. 그래서 로마서의 서론을 배우고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라고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 질문에 따라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다음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다음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때, 또 내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이제 은혜 받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세상에 흔들릴 때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3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예요. 그렇죠? 구원이란 걸 중심으로 해서
어디서 구원받았나? 어떻게 구원받았나? 구원받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뭐가 달라졌나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구원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렇죠? 왕조를 세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이야기들과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의미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저 9장, 10장, 1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15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쭉 자세하게 여기는 뭐냐면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마무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구성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라는 것이 그냥 되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책입니다. 바울이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논리적인 로마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현실도 그러잖아요. 똑똑하다는 말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 있고 부유하고 권력 있으면은 뭐예요? 일할 시간이 조금이죠.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남은 시간 놀기 바쁘지만 실제로 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 쓰면서 먹고 마셔서 와 놀러 다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런 시간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시간이 넘쳐 흐르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생각을 해요. 나는 누구지? 난 어디서 왔지? 그래서 로마라는 제국이 뭐냐 그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공국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자들 그 사람들에게 삶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옳게 사느냐 철학을 발전시키고 법을 발전시키고 또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이 사상과 이런 관념이 되게 막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니까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런 질문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데 굳이 해야 돼요. 삶 가운데 굳이 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서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찾아가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고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배고파요. 조금만 더 힘들어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고통받아요. 이거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위에서 더 견고하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바란 게 무엇인지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바쁜 일상 가운데 조금 일상을 내려놓고 한번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역사를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고자 했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가는 책이라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이 좀 깊게 조금 막 바쁜 거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의 이 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서론 있고 마무리가 있어요. 편지로서 인사와 처음 인사,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 한 부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가운데는 그럼 그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무슨 상관이냐?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았으면 그럼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삶을 적용할 것이냐가 이제 세 번째 파트. 그래서 총 5파트 중에서 서론하고 마무리 빼면 3파트가 남은데 이 3파트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가운데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고 이 2개가 뭐냐면은 어떻게 구원받았나라는 내용이고 또 담은 내용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로마서에서 2가지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죠. 로마서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머리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2개고 그 사이사이에 로마 사람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저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이 해놓은 거 보니까 그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이단시키게 하는 저 사람들하고
그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가 참 안 가죠, 그렇죠? 제가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말이 참 재미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 찾아가셔야 돼. 저는 어떤 예화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세 개를 넣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구원은 무슨 상관이냐?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5개 중에 요 2개입니다. 1번과 5번은 첫인사, 끝인사, 가운데는 성경 전반에 대한 우리 복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 이제 전체적인 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이제 로마서 시작하기,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읽으면은, 자, 편지는 뭐예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우리 수능 세대 손 들어보세요.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세대죠. 저도. 저희 맨날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글쓴이의 의도는 뭐냐, 그렇죠? 시대적 상황은 뭐냐 그러면서 문학 시간에 열심히 배웠잖아요. 이게 뭐냐,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글은, 역사적인 글은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시대 상황 중에서 뭘 이해해야 되느냐? 물론 시대도 이해하지만은 쓴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특별히 이제 서신서잖아요. 신약의 이제 대부분이, 또 로마서나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신약의 책들은 뭐냐면 쓴 사람이 있고 읽을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보편적으로 다 모아서 모두가 읽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쓸 때는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게만 쓴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맞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고, 에베소 교회 상황에 맞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하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처럼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는 누가 썼냐? 바울이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썼어요. 그럼 바울은 왜 써야만 했고 로마서는 그 편지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잠깐 스케치를 가지고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에 그걸 썼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럼 어떤 상황이냐? 성경에도 힌트가 많이 지어져 있고,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있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바울의 역사가 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또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보면은, 바울이 어디 있었냐? 선교여행 중이었어요. 선교여행 중이었어요. 3차 선교여행 중에서 그리스에서 3개월 동안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어디냐면 고린도가 그리스라는 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쪽이 아시아, 그렇죠? 터키에서 강 건너가면 뭐예요? 그리스가 나옵니다. 강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면,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 유럽이 나오고, 터키라는 곳 중심으로 해서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그런 이제 지리적 상황을 살펴볼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은 아시아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가게 감동을 주셔서 그리스 쪽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여기 참 신기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다른 데서는 잠깐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지나갔는데, 고린도와 에베소, 특별히 두 교회, 에베소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가장 많이 머물었으니까 마음이 많이 쏟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이제 표현된 게 에베소서고, 또 그 뒤에 요한도, 또 많은 제자들도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이제 복음 활동하고 목회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지요. 강 건너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바울이 머물렀으면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준 가장 오랫동안 체류한 것이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 후서 보면 10장도 13장 막 이렇게 되는데 막 2권이나 있잖아요. 또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게 관심이 많고 막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써가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루고, 이제 복음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돌아가야 될 그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에서 모금했죠.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 왜?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들었대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성도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냐? 자, 우리의 주신 복음, 그 복음을 함께 믿는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허기와 그 기근 가운데 고생한다니까 연보해가지고, 연보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돕기 위해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이제 떠나려고 할 그때예요. 그때 고린도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로마 사람을 만나고 로마 사정을 듣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겠다 감동을 받아서 로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후 약 57년경 세 차례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이제 핍박받고 로마서로 압송되죠. 그런 상황 바로 전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에 거친 후에 바울의 생각이 뭐냐? 원래 생각은 뭐냐? 로마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전달해 준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로마까지 가야겠다. 로마는 저쪽 그리스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엔 스페인까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울의 계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로마에서 기록되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죠. 내가 아직 너한테 가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에 갔다가 너희들이 잘 나를 섬겨주고 같이 힘을 모아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어라면서 이렇게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제 3차 여행 때라고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바울이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도대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냐?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로마 가야지, 로마 거쳐서 스페인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잠깐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해주러 가기 바로 직전에 갔다가 올 때 로마 교회가 좀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거기 들렸다가 스페인 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하고,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이제 로마 교회 상황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로마 교회에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지 하고 드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회당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은 뭔지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어디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크게요. 성전이었죠. 그렇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했어요? 망할 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70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냐 도대체, 우리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냐? 가만히 봤더니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야. 지난 과거를 봤더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인데 불순종해서 저주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야. 다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이야. 더 나아가 우리의 잘못이야 라면서 막 반성을 하게 돼요. 반성을 하면서 쓴 책이 뭐냐? 열왕기 상하입니다. 역사는 항상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되는 거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 가장 많이 기록된 게 여로보암의 왕의 뒤를 따라 우상 숭배했더라. 이게 계속 왕마다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냐, 이걸 기록한 거야. 우리가 왜 이랬냐 기록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준 약속대로 70년 있다 우리 돌아갈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데, 나는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70년 뒤면 난 여기서 죽고 내 자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왜 끌려왔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기 와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70년 뒤에 돌아갈 거야, 이걸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근데 성전이 없으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만든 공동체에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는 범죄에서 여기 끌려온 거야. 우리 왕들이 이랬어. 그러면서 여러 개 상을 막 가르쳐주고, 하지만 우리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고레스라는 어떤 왕이 나타나 우리를 돌려보낸다고 약속하셨어. 너는 돌아갈 거야.
너는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실수했던 이 역사의 반복을 하면 안 돼 라면서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그들이 주신 소망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고, 이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싹 돌아왔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쌓고 잘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니라고 예루살렘 근처로 막 가고, 그렇죠? 딴 동네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시할까봐 그들이 다시 회당을 그대로 동네보다 또 회당을 세워요. 원래 옛날에 회당이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포로 갔다 온 다음에는 회당 세워놓으니까 애들 가르치기 좋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좋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당에 가서 전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버나움 회당도 가시고 여러 회당 가신 이유가, 그 회당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한 유대인의 공동체로서 돌아와서도 이제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거,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서기관들이 와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동네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교육센터죠. 교육센터. 그런 것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었고, 이해 가시죠? 이 회당이 지금도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쉽게도 없어요. 한국.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비행기 타고 일본 간대요. 일본에 있는 회당이 이게 모이러.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 이후에도 미국인이, 유럽인이, 어디니 항상 회당을 모여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죠? 가뜩이나 그는 핍박받잖아요. 핍박받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서로 돕고, 하여튼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잘 산다. 그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서로 도와요. 서로 도우면서 유대인이 유대인 사정 봐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우리 한국인이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한인 사회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렇죠? 생각나세요? 미국 가면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그 이후에 이민 가게 되면 거기 한국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국 커뮤니티가 신기하게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도와줘. 목사님이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직장 일자리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근데 이 회당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회당에 누가 있냐? 아까 있지만 유대인 중심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이게 회당이 이제 이방 땅에 이렇게 생기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데 모여서 뭔가 해. 모여서 막 하나님 말씀을 읽어. 모여서 그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책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는 야,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래서 여러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무슨 얘기 하시겠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대인 되겠다. 진짜 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나도 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유대교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로 가는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 회당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제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이방 땅에 그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 동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회당에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그 중에서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더 나가서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안 믿지만 믿는 이방인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개시켜주고 전하고 전해서 이 교회 자체가 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이방 땅에 세운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함께 공존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역사적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우리 그냥 교회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어떤 상황이냐? 로마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이 언어 듣고 이 언어 듣고 이 언어 듣고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 그랬잖아요. 알아듣고 예수 믿은 사람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 로마에서 온 사람이 그거 듣고 가서 자기 회당, 로마 회당이죠. 거기 가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십자가에 들려주셨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열심히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베드로가 가고 사도가 가서 막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렇죠?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절기 지키러 왔다가,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서 돌아가서 이제 예수가 바로 우리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회당 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회당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회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교회가. 그렇죠?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방인, 유대교인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해가세요? 참,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로마서가 이해가 돼. 이거 안다부터 로마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볼게요. 그래서 제가 썼죠. 자,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은 후 로마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가시죠. 이 두 글자 설명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한 10몇 분 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후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을 싫어해요. 유대인은 항상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어디 가면은 자기네들 정체성 지킨이라고 아주 그냥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걸 다 거부를 해. 여러분이 지금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보면은 자기네 신 섬겨야 된다고 하루에 3번, 4번 인사한다고 일 내팽개치고 하면 확 짜증나잖아요. 짜증난대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더 철저해.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참 말도 안 듣고 문화도 안 따르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그러니까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로마 황제가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로마의 아래 있던 유대인들 다 쫓겨납니다. 여기 있던 유대인도 쫓겨나요. 그럼 이 교회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만 남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근데 54년,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로마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만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왔죠.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서 와 이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참 치사하죠. 우리 연세중학교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일만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이고 왜 나갔어? 그러면서 괜히 트집 잡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왜 나갔어? 담임선생님 가끔 말씀하시죠. 어서 와 그러면 사람을 품기보다도 그렇죠? 괜히 그냥 한마디 더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해지죠 관계가. 이제 또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도 이렇게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과 남아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예수를 받아야 됐는데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이런 거보다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율법에 대해 문의하잖아요. 그에 대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딱 와서 보니까는 어쨌든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만 5년 동안 얘네들이 그동안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절기 가운데 여러 가지 구약의 의식 가운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갔다 오니까는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런 문화가 이방인들이 자기가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의 의식대로 유전대로 어떤 신앙생활하는 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딴질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주일날 왜 뭐 사 먹어?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 너 이거 왜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 부터 시작해서 계속 부닥치는 이런 문제 갈등이 이제 생기는 갈등이.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그룹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야 감사 이걸로 끝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지켜야지 라는 그 율법에 더 집중했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뭘 지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들 물론 이게 틀렸다는 생각들 맞았다는 생각들 떠나서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믿음보다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툼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다툼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갈등이 있어서 또 더 나가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갈등이 나타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단적인 갈등이 막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들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서 들었어요? 고린도에서 들었어요. 고린도에게 봤더니 누가 있었냐?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그렇죠? 쫓겨났으니까 고린도까지 흘러왔나 봐요.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로마 교회 상황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로마의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자기가 복음 전한 교회도 아닌데 거기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여기까지가 로마서 배경 이게 로마 교회 상황을 아셔야 돼. 예,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해결하려면 뭐냐? 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 무슨 상관이냐? 라는 것 갖고 둘이 막 싸울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간에 껴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정확한 그래서 싸우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더 확증되는 것이지 별개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저 뒤에 있던 8장 9장 10장 8장 9장 10장 11장 9장 10장 11장 3장입니다. 3장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은 갑자기 뭐 이 얘기 나오고 여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부분 시간이 뭐냐면은 왜 이 얘기를 썼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의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의 내용이 이런 로마 교회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기록을 쓴 거죠. 편지를 써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편지를 왜 쓰냐?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냐? 이 복음을 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전하려면 로마도 거쳐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한테 인사차 그렇죠? 자기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인사차도 끼워 넣고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의 복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거고 둘째는 뭐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지금 분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잘 알고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된다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의 이방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갈등 아까 이제 갈등 율법에 대한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네 번째는 기독 복음의 진리를 확인시켜주고 또 유대교회 이방교회가 하나의 기초 아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걸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명해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이 이 네 가지예요. 4가지. 1번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추임새예요. 추임새. 나 한번 들릴게 이랬던 추임새고 저 뒤에 있는 내용이 진짜 내용입니다. 믿음을 진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래서 순종해야 될 그 믿음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고 그래서 1장 8절에서 15절, 15장 15절에 2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 가지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거다. 확인시켜주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거 알고 로마서 읽으면 이제 확 열려요. 이거 모르고 읽으면은 제가 200번 읽으려다 3번 읽고 포기했어요. 뭔지 도대체 왜 쓰여진지를 모르니까는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배경을 보니까는 이래서 이 말했구나. 이래서 이 말. 구조와 함께 배경을 딱 보면은 로마서 한눈에 싹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록 목적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죠?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부닥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는 왜 구약 말씀이 이게 중요한지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말씀 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는 다시 말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것이 한 번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200번 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열리더라고요. 문이 잘 안 열렸는데 이런 거 배경을 잘 읽으니까 문이 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치 있는 통찰력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그 해결책을 이제 딱 내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관문으로서 바울이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구약의 말씀을 왜 인용하냐? 구약의 말씀 그 당시의 상황과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딱 맞았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가끔 구약의 말씀을 원래 쓰여진 의도와 상관없이 인용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냐? 우리도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때 했지만 그렇죠? 복음을 뿌렸습니다. 30배, 60, 100배에 맺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하신 분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알지만은 뭐라고 하냐? 열심히 하나님께서 30배, 60, 100배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셔. 복 주셔. 헌금 많이 해.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도 잘못 인용하는 게 아니라 왜 인용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바울이 상황을 잘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이런 의도로 기록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같은 그런 것만 갖다가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도 가능하게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되게 딱딱한 책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는지 몰라요. 질문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질문이 되게 많아요. 한번 우리 앞에 순서 볼까요? 순서 앞 페이지 보면 차례 보면 앞에 차례 볼게요. 차례 보면 제가 부록으로 몇 개 넣었어요. 부록으로 맨 밑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질문에 답하며 로마서 이야기. 본문에 있는 바울의 질문 형식으로 로마서 이야기. 그래서 이 첫 번째 게 뭐냐? 바울이 뭐뭐냐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뭐냐? 반문일 수도 있고 때로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비꼬는 거예요. 너 잘났냐? 이 말 뭐예요? 너 잘났어 이거 아니잖아요. 못났으면 어떻게 잘난 척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질문 형식의 내 반어법 형식으로 내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애달른 토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참 꾸짖는 말씀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요. 아까 거기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는 그래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위치가 사도행전 다음이죠. 복음과 복음의 역사들, 그렇죠? 복음이 전해진 역사. 그 다음에 수많은 교회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여러 사정들 그 안에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정확하게 찝고 각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 로마서의 위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신서 중에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초를 세운 게 이 로마서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를 가지고 다른 각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로마서 다음에 그래서 뭐죠?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참 금요일 때 설교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나타난 아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3개월 체류했대잖아요. 그 외에도 오랫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막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할 만큼이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잘못 적용하는 거 많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해결책이죠. 해결책. 다른 데서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굵게 어떻게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떻게 굵은 해결책을 주지만 고린도 전후서는 세세한 해결책을 고린도 전후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처럼 로마서 다음에 그래서 그 복음화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자세하게 얘기한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로마서의 구원이라는 이해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은 그냥 왜 이렇게 많아라 그냥 구약도 역사서, 지혜서, 서신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신약도 복음서, 그다음 역사서, 사도행전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론 정리서죠. 구원에 대한 이론을 잘 설명한 로마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고린도 전후서
그 외에도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통해서 주제별로 정리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해서 교회 문제에 대한 다루는 비본질적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이 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각각 생활에 적용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비본질적이라서 쓸데없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집중적인 것 외에 어떤 사사로운 것들, 그걸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이해하면 성경이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잘 안 보여. 그냥 뭐지? 에베소 다음에 뭐였지? 뭐가 다 헷갈려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신약도 역사서, 예수님의 복음서, 초대교회 역사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보서, 골로새서,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래서 그다음 빌레몬서, 히브리서, 그다음에 일반 서신서, 계시록 해서 이 순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쓰인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모아놓은 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이렇게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서론, 맨 끝에 마지막 결론. 그 서론 끝난 다음에 구원의 이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사의 위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서론 시작할 때 인사말이 1절부터 7절이에요. 한번 쭉 인사말, 바울의 인사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사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생뚱맞은 편지 받으려면은 로마 교회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지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 세상에서도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들 뭐예요?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그렇죠?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서 분위기 전환하잖아요. 그럼 분위기 전환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을 때 딱딱한 편지처럼 읽지 마시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좀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진심을 바라보시면서 1절부터 일단 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요. 이게 처음 인사인데 인사를 보면은 제가 진하게 돼 있는 것만 읽어볼게요.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그쵸? 그다음에 뒤에 보면 너희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쪽 교회하고의 관계를 뭐냐, 동질감을 이제 형성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관심을 갖고 편지를 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남자 여자 만났을 때 취미가 뭐예요? 물어봐갖고 동질 딱 같으면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괜히 친해지잖아요. 이런 말 하면 다들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도 로마 교회 지금 처음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쓴 그 동질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도 부르셨고 너희도 부르셨지 않았냐, 성도로 부르셨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동질감을 찾는 내용이라는 걸 보시면 처음 읽을 때 좀 편해요. 또 하나, 바울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하죠. 종이라고 설명하는, 우린 그냥 당연히 교회에서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나 전사님 보고 얘기하고, 또 우리도 참 종으로서 순종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종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권세에 굴복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종은 다른 종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종은 히브리인의 어떤 문화에 얘기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종이 율례를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종으로 안 삼습니다. 그렇죠? 백인들이 하얀 사람들 종 안 삼고 까만 사람들 노예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한 형제를 종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부득불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답답하니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종으로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목숨 부지하려고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에는 이제 종으로 삼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 종들을 그런데 희년이라 그래서 그렇죠? 7년에 한 번씩 뭐냐? 해방시켜 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당신의 종로로 타겠습니다.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종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종 삼았을 때 7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기억하면서 너희의 종들을 자유케 하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 이 종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자기한테 해준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은혜를 너무 입었기 때문에 자기가 종으로서 그냥 주인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유해라 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평생 이 사람을 내가 주인으로 섬겨가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때만 뭐냐? 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율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종의 율례,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있죠? 제가 써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아내가 자녀가 낳았다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이렇게요. 문설주 있으면 이렇게 대고 이렇게 총으로 요새는 귀 뚫죠. 옛날엔 이렇게 문설주에 대고 귀 똥 뚫으라는 그 표시가 뭐냐? 그가 영영이 상전을 섬긴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뭐냐? 종인데 귀가 이렇게 뚫려 있는 종 보면 저 사람은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된 거구나.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 종은 그 종이에요. 종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고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저희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인데 사도관인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대부분 사도들이 그때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히브리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고 그것이 뭐냐? 상전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종된 사람이다라는 호칭으로 명예롭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용했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종이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스스로 자원한 종이냐 이걸 여러분이 히브리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해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하시는 분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하신 분들은 다 알죠.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이죠. 그럼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뭐 하셨냐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러 오셨어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존재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분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으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요. 예수로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죄값을 담당해 죽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분이시오. 그리스도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 안에 대속의 은혜를 갚은 자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대속의 은혜 없이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사랑한다고 예수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도 했지만 다 도망가고 배신한 것은 정말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게 다 더 나가지만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종이 되는 것이요, 또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고백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내용이 이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어떤 약속?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시고,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분명한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맞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죽었는데 부활하였다, 이 말은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명히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맞다는,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우리 주, 제가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죠. 주, 이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한 분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종이 된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6장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은 가만히 보면 인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 했고 누가 뭘 발명했고 누가 이런 혁명을 일으켰고 누가 이걸 해결했고,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권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울 때문에 구원받았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택했다, 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 하나님이 택했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이 바로 부르다는 표시예요. 부르심. 그냥 어떤 표현을 그냥 점잖게 하려고 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시고 또 집사로 부르시고 우리 연세중학교 성도로 부르시고,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은혜를 인정하는 말이 택하셨다,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이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랬죠. 은혜와 평강이 있길, 이 말 많이 나오죠. 모든 편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가장 큰 단어예요. 은혜, 평강.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까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고, 뭘 하셨냐, 이 사이에 빠졌어요. 뭘 하셨길래 우리가 평강을 얻었습니다 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평강이면 그 안에 뭐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불안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분쟁, 우리와의 분쟁에 이 사이에 죄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함축된 표현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은혜 평강 좋은 얘기지, 은혜 있으면 뭐 좋고 평강 있으면 좋고, 이게 아니라 이 사이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요약하는 표현이에요. 요약하는 표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불편함, 평강이 없는 불안함, 하나님과 사이의 불화, 인간 사이의 불화, 그 자에 있는 죄의 역사, 마귀 역사, 저주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이제 뭐냐? 평안한 관계,
그렇죠? 그래서 샬롬 이러잖아요. 샬롬. 그렇죠? 샬롬,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샬롬인 것처럼 우린 평강을 얻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샬롬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은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 앞에 대속의 은혜가 빠진 거죠. 그렇죠? 구원의 은혜. 이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란 것이고, 모든 서신서를 보면 인사 첫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느 교회에게, 누구에게 하면서 은혜 평강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렇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너희도 부르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그래서 평안을 누린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성경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편지 쓸 때 이렇게 하세요. 예? 가오하면 두루 평안하시고 뭐 이런 거 말고, 예?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든, 집사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평강을 주신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참 하나님을 중심이 되고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서신서들이 다 기록됐으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따라서 이렇게 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 뭐냐? 바울이 일방적인, 그럼 사람들이 읽어, 바울이 누구야 도대체? 그렇죠?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편집해 읽었을 때, 그렇죠? 누군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랑 친한 척 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제 8절부터, 우리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관심은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너네 때문에 감사해. 너네 때문에 기도해. 너희한테 가기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너희 정말 보고 싶어. 여러 번 가고 싶었어. 자꾸만 로마 교회와 그저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이 글을 보시면서 결국 뭐냐? 복음 전하기 원하라. 그럼 복음이 안 전해졌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설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은 뭐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구원에 대한 이해에 대해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예, 이 얘기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상황이 지금 유대인과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17절에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을 때 참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거고,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 저는 그래서 앞에서 뭐가 빠졌어요. 처음 믿음에서 나중 믿음, 아니면 시작 믿음에서 끝 믿음, 뭐 이런 식인 줄 알았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은 다음에 천국 가는 믿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다. 전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국말은 그래서 제가 영어로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했죠. 영어 이해하시죠? 네, 영어요. by faith 믿음으로 from first 처음부터 to last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된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한국말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나니 이 말이 꼭 다 이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 따로 있나? 전 그렇게 잘못 이해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이제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니까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요. 오직 믿음만, 그러니까 오직 믿음 말은 여기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써 있죠. 오직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의인일까요? 믿음으로일까요? 예, 원래 이 말은 어떻게 했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한국말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이거 보면 오직 의인은 이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뜻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잘 분별하시라고요. 의인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만 된 거야. 그러면서 강조가 믿음이에요. 강조가 믿음.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오직 밑줄, 그다음 믿음으로 밑줄에서 오직이 강조하는 건 요 믿음입니다라는 뜻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 바울의 관심, 너희에게 밑에 약간 요약을 썼죠.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해. 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복음 전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관심이고, 그리고 너에게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 뭐냐? 오직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복음.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전해주고 싶어. 그 말은 뭐냐면 믿음 말고 딴 걸로 의인이 되려는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그렇죠? 아직도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과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것이 그냥 가득 차니까. 그렇죠? 순종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인데 이 율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하는데 이 말이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돼 있었고 예수님에서 뭔가 해야 그게 의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착각에 이방인을 보니까 이방인들 율법을 안 지켜.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야. 구원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야? 우린 예수 믿고 죄산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성백형 우린 자유한 거지.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게 서로 이렇게 부닥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제 로마 교회가 맞이했을 때 그 전에 맨 처음에는 없었죠. 왜냐면 맨 처음에는 이 회당 안에서 주체 세력이 누구였어요? 그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회당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근데 그 황제가 쫓아낸 바람에 교회 주체 세력이 바뀌었잖아요. 이방인으로 돼가지고 그냥 모여서 주의 만찬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돌아봤더니 아니 옛날한 모습이 틀리네. 내가 이거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한 거야? 라면서 계속 부닥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답을 하자면 믿음으로야.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이제 양쪽을 잘 타협시키고 양쪽을 잘 이해시키려는 바울의 노력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라 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걸 이해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여기는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 쓰자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됐다. 이 말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마가복음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직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믿으면 돼,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이 말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럼 아멘 하고 그냥 따라해요. 그냥 따라해요. 믿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럴 때 아멘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이해하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정하는 의롭게 할 만한 믿음으로 아멘 하느냐? 이걸 잘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멘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마가복음 봤을 때 이 믿음의 주체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정확하게 섬유된 거라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쌍한 자요, 긍휼 입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불쌍한 우리 모습을 예수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문제,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저주와 고통당해야 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원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 앞에서 긍휼을 입을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자세고. 근데 대부분은 이거 없어. 이것만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불쌍한 건 전혀 인정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거라는 걸 인정 안 하면서 믿어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인정한다니까 해줄걸? 이러면서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질서가 안 잡힌 채 믿음 얘기하는데 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 인정한다니까. 나 인정해.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자세로 딱 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그쵸? 문득병자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네가 원하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입으라 받았고,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겉옷을 탁 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바디메오가 나왔을 때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내용은 회개죠, 회개. 그렇죠? 우리 죄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될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런 죄 사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를 위해 행해야 될 권세라는 걸 나 불쌍하니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내가 죄를 사함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나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의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가지고 간구하고 약속 가지고 믿음으로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피에 약속을 붙잡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것이고 그 밖에 우리가 제가 성경에 보면은 병 고쳐달라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떨치고 딴 데 갔잖아요. 나 전도로 갈 거야. 그렇죠? 그 전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요것 때문에 오셨다는. 예수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이 긍휼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바로 너희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가로 열고 천국에 가느니라.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주권의 능력을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로 너를 죄를 해결할 약속을 주겠다는 그것이 우리의 복음에 있는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법칙이다라는 걸 하박국에 있는 걸 인용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서를 인용해 가면서 하박국 선지서 2장 14절에 그 말이 있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의인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은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에요. 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이 오직이 뭘 꾸며주는지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그랬죠? 영어로 바꾸면 오직 믿음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이거 여러분 언어적으로 해석하고 영어로 해석한다면 이거 오해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했고 그것이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래서 뭐냐 그게 미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요 자세 하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질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 얼만큼 그것이 불쌍한 일이고 나한테 더 다급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렇죠? 그 긍휼함에 기대면서 그 권세를 의지하는 약속을 붙잡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이고, 구약에서는 약속은 없고 뭐만 남아있냐면 요 자세만 남아있어요. 자세. 그 자세 하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도 있고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왜냐면 읽어보면 돼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장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이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참 그치 목숨도 떼놓고 뭣도 내놓고 다 했으니까 그런 의지를 불태운 믿음이겠지가 아니라 실상은 뭐냐? 하나님과의 질서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장의 걸 인용하면서 그 하박국에 나왔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야. 이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하박국 3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지 하박국이 인정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모습이야 라는 설명이라니까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이해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로마서를 통해 이해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박국 볼게요. 하박국의 뜻은 뭐냐? 심판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대선 소지서가 다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모든 선지서예요. 너희 지금 심판받아 마땅해. 하지만 하나님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이제 뭐냐? 모든 선지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선지서의 목소리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안 했어요. 끝까지 우겨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실 거야, 우리 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과 특별히 심판과 구원의 내용인데, 하박국에서는 특별히 심판주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란 뜻은 뭐냐?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뜻으로, 끌어안는다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모습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 부분을 찬양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는데, 하박국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압수로 통치해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에레미야, 스바냐, 동시대 인물. 아이고 바뀌었네. 아까 이사야였는데. 그 다음에 임박한 바벨론 침공을 예언한 것으로서 요시아 왕이나 여호와가 왕 시대의 마지막 왕, 그때 시대에 다뤘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전사에서 유대 땅 내 불법과 부정이 팽배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니느웨가 멸망하고 신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하박국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박국이 참 의문을, 아까 잘못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라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되고 지금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 메시지가 뭐냐면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박국이 뭐냐? 이스라엘 대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 보세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사기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착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거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박국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 당시 부패와 부정이 풍만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부정부패가 심한 저런 왕족들, 부자들, 귀족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뭐 하든 잘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가난하고 핍박받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여기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역설하는데 고집스럽게 죄의 계기를 벗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세요. 잠깐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에요. 내용.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왜 이 유대인들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 유대를 왜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처벌할 거야.
누가요? 저 바벨론이. 아니 그래도 바벨론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백성을 이렇게 하는 일에 말도 안 되잖아요. 저도 더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 심판하겠다고 더 나쁜 놈 데려오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죠. 그랬더니 처벌하는 게 이 내용이네요.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제가 너무 빨리 했죠. 1절, 2절부터 4절에 유다를 왜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들이 처벌할 거야.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 더 나쁜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덜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더 의롭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왜 형벌하고 놔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쟤네도 처벌될 거야. 쟤네도 처벌될 거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5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이 하박국의 모습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깨달았어. 깨닫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박국 선지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할게요. 하박국 선지서 1장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박국 선지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유다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이 뭐냐?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그 말은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로, 유대로 그래도 쟤네들보다 의로운데 그들이 우리를 심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지금 다시 따지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죽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 주권은 인정하는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님 주권은 인정하는데,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따지는 겁니다.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하박국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앞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따지는 모습 있죠. 이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자는 망하지만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잔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난 하박국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그냥 이렇게 보지만 이 성우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바벨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갖고 걔네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답답하게 읽었는데 실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진진 자여 하면서 지금 옆 사람이 닭살이 팍팍 돌을 정도로 여러분 학교에서 안 맞아보셨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저희 때는 막 때렸어요. 쇠파이프 갖고. 야 이리 와 떠들어 한 사람 떠든 사람 잡아갖고 때려 나면 조용해요. 혹시 그 파편 틀까봐. 파편이 아니라 자기한테 해할까봐. 요새는 워낙 인권이 발달돼서 안 맞아봤는데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형님이 맞으면 동생들이 떨어요. 잘못 안 했는데도 형 맞는 거 보고 형 고소하다가 아니라 혹시 그 때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괜히 나 트집 잡아서 나 때릴까봐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센데 나는 괜찮겠지. 아유 고섭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진노 혹시 나한테 튈까봐 벌벌 떠는 모습으로 지금 하박국이 지금 맨 처음에 대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저 유다의 저 못된 놈들 가만 둘 겁니까? 걔네들 갈대아 사람 이렇게 쳐버리고 아니야 어떻게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잘 들어. 이 화 있을진저 그놈들 내가 완전히 분쇄시켜버린다고 막 목소리가 막 커지는 거야 지금. 화 있을진저가 지금 여러 번 나오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 지금처럼 화 있을진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머리털이 쓸 만큼 쭈삣쭈삣하게 막 지금 쏟아지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하박국이 5번에 걸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대저 우리 찬양만 들리죠, 그렇죠? 대저 뭐예요? 여기 보니까는 물이 바다돔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그 영광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라니까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든다는 게 지금 여호와의 물이 바다에 가득하리 이 말인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득하고 좋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대고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들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지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서 강포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모든 거민에게 강포하게 행한 것을 내게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뭐가 유익하냐? 나무더러 깨라 하되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임한 것인즉 그 속에 생기는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게 뭐냐? 무서운 소리야, 무서운 소리.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의인은 이 심판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나머지 화했을진저 무섭게 할 때, 그 다음에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이 교만한 것들인데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피할 길이 자기에 있나요, 없나요? 이거 보셔야 돼. 이게 상황을 보셔야 돼. 처음에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무섭게 그냥 진노를 퍼버가면서 이 진노가 이 세상을 들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피할 길이 안 보여. 피할 길이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돼요? 싹싹. 응? 내가 이거 이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3장입니다. 3장 읽어주세요.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펄쩍 그 다음에 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는 하나님 이러서 긍휼 좀만 살려주세요. 지금 모습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데서 이게 아니라 그 진노의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주권 앞에 나는 이 화 있을진저 한 그 자라고 다를 바 없이 나는 분명히 진멸당을 긍휼만 베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제 한마디로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말입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나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였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땅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두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갑자기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심판의 주권 무서운 심판입니다라고 긍휼을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의 심판을 다시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죠. 지금 인정해. 그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왜냐하면 그 진노의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아니까 창자가 막 흔들린다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엄마 싫어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혼나면은 배가 아파요 아시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친구 집에 가는 어디 가서 엄마가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배가 아파. 집에 가기 싫어 그냥 이거 그냥 혼날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것처럼 지금 하박국이 그런 심정이에요. 진노의 심판 앞에 괜히 대들었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심판 피할 길 없으니까 그 심판에 나도 당사자다 생각하니까 막 배가 막 달달달달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불쌍한 내 모습이라 불쌍한 모습. 그다음 읽어주세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심판 가운데 그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살려주신 것을 바라봤을 때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깜빡 잊었어. 잠깐 스위치가 나갔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들었다가 그 진노의 하나님의 무서운 목소리 앞에 자기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달은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정말 불쌍한데 어이구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라면서 긍휼을 하나님 덕택에 내가 정말 이렇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 나는 정말 이렇게 무서운 진노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감사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 이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직이 없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주권 앞에 그 주권 심판주 주권 앞에 나는 심판받을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 심판을 빼.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주권이 심판 주권이고 나는 그 앞에서 은혜로 살자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우 목소리 들어봤을 때 미안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성경을 봤을 때 제대로 전달하는 성우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이제 멋있게만 읽으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성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상황이 그냥 글로 돼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똑같이 읽는 사람이 자기 읽는 대로 그 상황이 그냥 맞춰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오해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건방 떨다가 그렇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 앞에 쫄아가지고 깨달은 거죠. 아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불쌍히 여기는 나를 그냥 긍휼히 여기엔 밖에도 바쁜 관계지. 내가 거기다 이런네 저런네 할등강해지.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내가 휘말리지 않으면 오우 막 성강 말해도 배 아프고 입술이 떨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뭐냐, 잘난 자들의 어떤 이론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심판을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의 심판받을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 맞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언약으로 내게 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그 주권이 주권자의 약속이, 심판주의 약속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에 정말 감사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그냥 잔잔한 음악 가운데, 그렇죠? 잔잔한 음악 가운데, 그렇죠? 천주교 보면 머리 하얀 거 쓰고 음악 잔잔히 하는데 파이프 오르간 막을 들고서 삐삐삐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은혜스럽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예요? 통곡하는 거죠. 통곡이 뭐냐면 소리는 안 나더라도, 소리는 안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불쌍한 이 긍휼의 모습을 내놓는 겁니다. 보는 거.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었어요.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심판주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원받은,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핍박하는 그가 다메섹동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구나, 단순한 그게 아니라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몰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핍박했던 그 모습을 할 때 자기 이말 심판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지. 하지만 그가 이제 찾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는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완전히 전향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말이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박국이 나와야 돼. 하박국 그 그림이 보여야 되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쫄보처럼, 그렇죠? 쫄보처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 역실 거라는 그것에 다행이다, 내 이 자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안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찾고 회개하게 되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걸 우리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이거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대로 하박국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많이 없더라고요. 다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 써 있습니다, 패스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이 하박국을 잘 읽었으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셨고,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게 인용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하박국의 선지자의 그 모습과 겹쳐지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과 겹쳐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당일 겹쳐지면서 이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론 복습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써 있지만은 로마서 서론은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인사말을 통해서 같은 동질감을 회복하고 또 로마에 대해서 얼마큼 관심이 있었는지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야 되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로마 교회는 분쟁의 문제, 어떤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보면은 바울의 자신의 사명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해서 쭉 적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이 얘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셔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죄에서의 구원,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어서 이제 바울에 대한 관심을 쭉 얘기하죠. 너희에 대해서 나는 가본 적도 없고 너를 만난 적도 없지만 너희의 소식을 들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언젠가 너희를 가서 만나길 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온전한 복음 너희와 함께 나누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전할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의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관계가 어디냐? 하박국 선지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하박국 선지서의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긍휼함을 원하는, 그 긍휼함 가운데 자기가 구원받을 것, 그렇죠? 구원에 있음에 정말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참 은혜다 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바다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였네, 진노. 요즘 찬양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렇죠? 우린 그거 들을 때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참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참, 야 하나님 고마워요 이럴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멸망할 자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게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없어도 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율동하는 그 주제입니다.